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형제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난 게 야고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형제의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형님인 줄 알았어요. 친형님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름을 드러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게 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믿게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더니 핍박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전부 핍박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냥 그들이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서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그죠? 흩어져서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제 각 나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박해가 오히려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때로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요 500문도만 봤거든요. 예수님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40일 동안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부활하고 승천할 때는 약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많은 무리에게 부활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 민족에게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아주 많은 무리 속에서 아주 작은 무리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데 그러더라고요. 1000명 중에 1명을 선택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1000대 1이 돼요. 여기서 10명이 좀 앉아있으면 1000명 중에서 10명을 선택, 맞나요? 1000대 1이면 1000명 중에서 10명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률이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아유 그 시시하게 그 한 사람을 전도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해야죠고요. 남편을 이름 불러서 기도하고 또 남편한테 음식도 잘해서 서비스도 하고 남편이 기분 좋은 일도 다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남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1000명 중에 그 한 사람을 인도해내기 위한 내 수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외국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여러 가지 시험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은 여기서는 지금 박해입니다. 박해.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제 박해를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다른 나라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시험이 가장 지금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어찌라고 지금 말해요? 기뻐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다도 생명들이 전도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복음을 전도해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년을 해도 그 생명이 안 돌아오고 10년을 안 돌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어떤 가족을 위해서요. 일생 동안 그 이름을 매일매일 이름 불러 기도하면요. 빨리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더디 돌아온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 직전에 그 하루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누군가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이렇게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3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교회 못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왔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딱 합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냥 모든 게 며느리가 다 밉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사 지내고 절에 다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흠을 잡고 늘 공격을 하고 나쁘게 말하니까요. 남편이 따라가더라고. 결혼을 했으면 부모하고 딱 이제 떨어지고 부부하고 한 몸이 돼서 살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아직도 부모에게 독립을 못하고 어른인데 그냥 부모에게 끌려가지고 부모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은 복음 예수 믿는 거 하나 지키다가 그런 많은 시련의 어려움을 당한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제 믿음 안에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죄 가운데 있던 거짓말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제 조금씩요 변화가 됩니다. 지나치게 욕심 부려가지고 시험 당한 것을 당하면요 내가 이 시험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림으로써 온 시험이었구나. 내가 이제 욕심은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요 그 깨달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심령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가르침을 줄 수 있죠. 내가 예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시험이고 미혹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므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간에 한 10년 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쉬었는데 교회를 주일 성수를 쉴 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왔대요. 몸이 병이 들고 가정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부부가 다투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와가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누가 또 다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생활 앞에 다시 붙잡아서 나오고 보니까요 내가 그때 그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손을 놓지 않고 참 걸어갔으면 내가 지금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에 내가 시험 당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요 밑거름이 돼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요 걸음이 있어야 돼. 걸음 밑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봄이 되니까요 대파밭에 가요 잡초가 그리 많이 났어요. 잡초를 안 뽑아주면요 대파가 안 자랍니다. 대파가 이제 손가락만은 났으니까 잡초는 더 커요. 막 다 덮어버려 잡초가. 요즘 제가 1시간씩 시간을 해가지고 잡초를 뽑아가지고 큰 이런 화분 큰 통에다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3개월, 6개월, 5개월만 되면요 까맣게 썩습니다. 그 잡초가 거름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대파밭 밑에다 뿌려주거든요. 대파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잡초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것도 우리가 걸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 살았던 그것이요 내 인생의 잡초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내 생활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온전하지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온전해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목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시험당함을 인내로 이기고 끝까지 견디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면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요, 악한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마라 이거는요, 지금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져라 그 말 아니거든요. 대학 시험도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러면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걸 합격해야 되죠. 그 시험은. 그런데 여기서 나온 시험은 악한 시험입니다. 미혹된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시험에 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할 때. 또 사람의 지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의 지혜는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생을요, 풍요롭게 만들어요. 복되게 만듭니다. 죄 짓는 자리에 안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딱 이거는 죄 짓는 일이구나. 절대 안 갑니다. 목숨 걸고 안 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면요, 목숨 걸고 안 갑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인데도 그냥 아이고 내 기분이 좋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따라가다가 미혹돼서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면 어디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금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갈 때요, 한번 주일 예배를요 30분 전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1시간 전에 미리 가서요 1시간 미리 기도하세요. 제가 결혼 전에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 성결교회에서 제일 먼저 와서 예배드린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낮 예배 11시 예배면요 10시에 와요. 할아버지가 딱 교회 들어오면 나분들이 와요. 그래 그 할아버지는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까지. 수요 예배도 1시간 전에, 금요 철야 예배도 1시간 전에, 모든 새벽 예배도 그때는 4시에든 3시에 와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요 준비 기도하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붕에 다니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날마다 붕에 다닐 때 예배 시간 전에 1시간만 내가 기도하고 네가 예배를 참석하면 내가 네 그 예배 붕의 시간에 능력과 건세와 치료를 나타내라. 그런 목사님이 여기 한번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 시간 꼭 1시간 전에 가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운동하고 온다고 그러지 말고 내 취미 살린다고 하지 말고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가게 해달라고 1시간 전에 기도하고 나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2시간 드리면 3시간을 좀 예배 드리는 것이 되죠. 미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합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12시 예배 드리면 30분간 식사 준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는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막 잡담하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어떤 분은 와갖고 저 밖에서 꽃구경하고 그러시는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본, 3번 더 읽을 수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읽던 그 성경을 쭉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떠난 기도는요 욕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허공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내 감정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지혜로 응답받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요, 저 문 나가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냥 교회 문 나가면서 아이고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의심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중요하죠. 기다림. 농부가 봄비가 내리면 모내기를 해요. 그죠?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벼가 한 달, 두 달 만에 금방 결실을 합니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그 곡식 거둘 때가 돼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중간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주시네,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봐야 알지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르신들 할머니들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할머니 집사님 천국에 가실 수 있나요? 아이고 몰라, 가봐야 알지. 그런 분이 계셔. 그건 어째요? 그 하나님 말씀을요 의심하고 이제 간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갈까 말까, 오늘 죄 짓는데 또 못 간다 이러고 있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나는 믿으면 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지우개로 지워져 갖고 예수님 피로 지워져 갖고 간다, 이걸 믿는 것이니까 갈 줄 믿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짓으니 못 간다고 말은 안 되잖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한 걸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8절입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안 들어주네. 이건 못 들어줄 거야. 이렇게 의심하면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질병을요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면 내 병은 치료됩니다 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고 믿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이요 일생 동안 그 질병을요 멈추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기도로는 안 돼, 약을 먹어야 돼. 여러분 약도 드셔야 돼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병원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에서 세웠잖아요. 병원을. 학교도 목사님 선교사님이 세웠고 병원도 선교사님 목사님이 세웠고 노인정 양로당도 세웠고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약도 요즘은 약을요 많이요 자연 식품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특히 정신과 약은요 식품에서 뺀다네요.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식품에서 많이 빼가지고요 그 약이요 다른 몸하고 겹친 게 없대요. 정신과 약. 근데 정신과 약은요 다른 약 다 먹어도 같이 먹어도 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식품은 누가 만들었어요? 약초 뿌리 그런 거 다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만든 것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만든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도 드시면서 하나님 보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보약을 먹었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여기서 그냥 의심을 해버리면 어째요?
이중인격자 평생 갈피를 못 잡고 흔들흔들 사람같이 갔다고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흔들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확 똑바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9절.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때 자랑하고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의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이 다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난해서 부유케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또 부자인 형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갑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요? 부자도 들에 핀 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요 그 많은 돈을요 이고지고 가지 않습니다.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전부 이른 한 장도 못 갖고 가잖아요. 부유한 자를 하나님이요 우리가 부유함을 물질의 부유함을 주면요 선진국의 미국 같은 나라는요 재벌들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대요. 어떤 분이 굉장히 부자가 많으니까 뉴욕 시내 그 수도 물값을 자기 혼자 낸 거예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존경한대요. 존경해. 부자들이 막 아프리카에 막 엄청난 막 교회를 짓고 막 식량을 보내고 막 이런 일을 부자들이 하니까 막 존경한대. 존경.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개척 정신으로 사업을 그냥 개척. 우리 한국이 살려면요 많은 이 대학생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창업을 해야 된대요.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기업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요 일어나야 된대요. 막 큰 대기업만 막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어떤 것을 개발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대요. 개척 정신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젊은이들에게 개척 정신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면 어째요? 그 주신 물질을 어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 좋은 일에 많이 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한국에 그냥 막 태풍으로 재난이라고 어떤 마을이 막 어떤 도시가 막 무너졌으면 거기에 그냥 기부하라는 거죠. 기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내가 얼마를 참 거기에 돕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속에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서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날 줄. 부지런히 개미처럼 부지런하고요. 일진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부유함을 주십니다. 배짱이처럼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름에 덥다고 놀고 앉았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물질에 부유한 사람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종업원이 100명이면요 그 100명의 종업원을요 돌아오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삶이. 그죠? 100가정을 살 수 있도록 운행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부유한 형제가 조금만 낮아졌다고 원망하지고 불평하죠. 그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11절 읽어봅시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며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됩니다. 재물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물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아예 뒷전이고 재물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둡니다. 왜 거둘까요? 그걸 놔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나온 부자가
재물만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망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거둡니다. 재물이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고난도 낮도 밤도 하나님이 오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병이 치료된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고 병든 몸을 치료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보면요,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국민이 여기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세상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지라 시험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인생의 축복도 인생의 저주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주신다. 보혜사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왔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아픔이 무엇이고 나의 질병이 무엇이고 나의 고통이 무엇이고 나의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요 코로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요. 지금 와서요 저에게요 상담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녀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고 그 교회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또 옮겨가다가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욕심이 많아요. 그런 거 항상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만 보고 교회 생활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다니면 시험 들어요.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고약하더라 못 다니겠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그죠? 그 집사님 꼴보기 계시려 못 가 그런 분도 있어요. 둘이 괜히 다퉈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 지옥 가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 집사님이 한 50만 원 손해를 보게 했대요. 그래갖고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닌다. 지금까지 수십 년 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만 원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냥 50만 원 그 사람이 못 갚은 걸 아마
없어서 못 갚을 거예요. 예, 그런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져주겠습니다. 내가 그냥 구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탁 구제시키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이요 다른 데서요 500만 원 5천만 원 채워주세요. 그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없어도 살아. 요수시내 제일 비싼 아파트 사는 거. 돈 없으면 거기서 살겠어요. 못 살지. 근데 그거 그냥 50만 원 때문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수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 안 해버리네. 내가 알기로 한 3, 40년이 됐대. 우리는 시험에서 견디고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러 가는 그럽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시험은 서울대 시험 봤는데 시험에 들지 마라 떨어져라 그 소리가 아니다 그래요. 악한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미혹돼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당하는 시험, 어려움,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욕심과 탐심과 음행을 통해서 다가오는 시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온다고 기록했는가? 14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다가 내가 있잖아 욕심에 끌려서 넘어져가지고 당한 시험, 괴로움, 이런 걸 악한 시험이라 그럽니다. 지혜가 부족, 아까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 오는 거거든요. 요즘은 있잖아요. 소득이 작잖아요. 그죠? 소득이 작아. 소득이 작으면요. 어떤 분이 소득이 작으니까 자가용을 없앤 거 봤어요. 자가용 밑으로 돈이 확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은 집골이 많은데 자가용으로 옮기면 그 집골이 많은 게 다 자가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이고 자가용을 없애자. 없애니까요. 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급한 일은 그냥 택시 1년에 한두 번 타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이고 이 시대에 자가용이 없으면 되겠어요? 자가용은 적어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빚이 그렇게 매덕이면서도 한 집에 자가용을 3개를 굴려버려. 남편은 직장 다니게 자가용이 있어도 되지만 아내는 집에서 죽은데 아내도 자가용이 있어야 돼. 근데 빚이 그렇게 많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빚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지혜잖아요. 그죠? 빚이 없는 게 발 뻗고 사는 게 제일 부자입니다. 빚 있으면 잠도 안 오잖아. 너무너무 빚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 은행 빚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거예요. 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또 소비하는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짐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벌이 왔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내가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체험하시고 감내하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보혈의 피로 용서해 거룩한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드리는 백성으로 삼고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또 만방에 전하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완전하고 좋은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변함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그냥 매를 탁 때린 거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가 그냥 범죄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광하게 때리는 것도 그의 사랑입니다. 그 범죄한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내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서 돌아오라. 지혜로운 삶으로 돌아와라. 이러고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건 사랑의 맨줄.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벼락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더라고. 그러나 이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다 사람이 썼습니다. 그 책들은 되도록이면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아는 우리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은요 뉴스를 안 보니까요 천국이라고 구리 설교하시더라고. TV에 뉴스를 예전에 많이 봤는데 지금은 머리가 아프대요. 그걸 보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신문을 안 보니까 천국이다. 신문. 여러분 신문에서 칭찬하는 말이 있던가요? 세상 돌아가는 걸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요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면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평강을 입으며 이 땅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에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하나님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창조물 중에 열매되는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세상에 소설 읽어봤자요 뭔 유익이 있습니까? 삼국지 읽으면 뭔 유익이 있습니까?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있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 많이 보세요. 주석을 읽지 말고 성경 풀이에는 뭐 간증책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읽지 말고 이제는요 그런 것은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잠깐 10분이나 이렇게 보지 그냥 하루 종일 막 그런 책에 붙잡혀 있지 말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자녀는 성공합니다. 인생이 성공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들어라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 은총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고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너희들이 극복하고 온전한 성숙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시험당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